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세계가 당신의 교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중요한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약속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면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제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을 가리켜서 약속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생명은 그것을 잘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몇 가지 약속을 맺고 있는데요. 그 약속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전제로 하는 약속들이다. 그저 말만 늘어놓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것을 약속하는 그것을 전제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을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흔히 세상에서 조금 유력한 사람을 한 사람만 알아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알아도 괜히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 뇌물수수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에게 힘이 좀 약한 사람이 자꾸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게 항상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우리 수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저 사람이 빽이 되어줘도 사람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주시는 인생은 도대체 어떨까요? 두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바람나고 또 얼마나 든든해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야말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어깨에는 힘이 팍 들어갔을 겁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자주 목격할 수 있는 현실이고요.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공중파 방송에 이지선 자매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었던 13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전신의 55% 절반이 넘는 곳에 무려 3도 화상을 입은 중화상을 입은 그런 자매입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다 이겨낸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이 자매가 지난 2009년도에 마라톤 풀코스, 그러니까 42.195km를 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일인데요.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지금까지 무려 40번의 대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피부이식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부이식을 받고 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피부가 자기 피부가 아니니까 자꾸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당기기 때문에 다시 또 수술을 하고 다시 수술을 하고 지금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중인데 방학 때마다 들어와서 수술을 한대요. 그래야지만 몸이 버텨낸다는 겁니다. 그 피부의 당김이 얼마나 심한지 척추가 다 휘었다고 그럽니다. 그 피부의 당김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장애인들의 재활 및 복지를 위해 창설된 푸르메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홍보이사가 된 지선자매가 재활병원, 특별히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느 정도만 뛰다가 지하철 타고 돌아와야지 하고 지하철 패스도 뒷주머니에다 이렇게 딱 꽂고 갔대요.
내가 달리다가 한 10km쯤 하고는 힘들면 가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더라는 거지요. 이 자기가 화상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함께 그 병실에 중환자실에 있었던 양팔이 감전사로 다 떨어져 나간 한 형제가 마침 또 같이 그 마라톤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뛰어주면서 발을 맞추는데 이 자매가 도무지 못 따라가겠으니까 오빠 먼저 가라고 그랬더니 그 오빠가 남긴 말이 뭐냐 하면, 지선아,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덜 힘들지 않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가자. 그러고는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딱 그만두겠는데, 여기까지만 달려라 그러면 거기서 딱 그만두겠는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은 없고 포기할 수는 없어서 그저 다리를 끌면서 나름대로 참고 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자기의 피부를 다 손으로 뜯어내고 싶었대요. 온몸이 막 당김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겼는지 바나나를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나나까지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다리를 끌고 또 끌면서 도착한 곳이 뉴욕 한복판에 지금도 가보면 있잖아요.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었어요. 피니시 지점까지 약 7km 정도 남아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고요. 감동적인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자매가 저기 한참 전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마 봤는 모양이죠. 우리 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센트럴 파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면 그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응원만으로도요, 질질 끌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힘이 불끈불끈 솟았대요. 스스로도 이 다리가 미쳤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전 처음에 저 영상 보다가 이 자매가 왜 욕을 하지?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6시간째 걷고 있는 내 다리입니다. 근데 훨씬이 이씨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잘못 들었나 했더니 훨씬이었어요. 훨씬 다리가 편안해졌다. 결국 지선자매는 7시간 22분 만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단지 지선자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요, 모두의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피켓을 지켜들고 우리를 응원하며 서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피켓이 보이시나요? 저는 아주 잘 보입니다. 진철아, 파이팅! 마주물려랑 파이팅!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피켓을 높이 쳐들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번 특세는 물론이고 평생 동안 계속되는 응답, 놀라운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새벽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당시까지 사라와의 그 사이에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안에서 가장 충직되게 일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닌 장차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태어날 자에게 모든 상속의 권한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늦은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때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아주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봉독하신 말씀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의 가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주적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대역사를, 아브라함을 온 인류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물론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건 다음 문제예요. 이미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 있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 집에 있는 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내 손주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자녀손들은 물론이고요,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꿈나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가깝고 사실 가깝지만 멀기도 한 나라처럼 느껴지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기독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나 더 문제인 것은 이 교육부서입니다. 전체 교회, 일본 교회가 있어요. 일본 교회 전체 교회의 40%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교회는 있는데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사키 다쿠야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요코하마의 이 교회 이름도 또 희한해요. 엘리베이터 교회예요. 교회가. 일본 사람이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이름이 엘리베이터 교회인데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교회가 되었어요. 개척 3년 만에 출석 학생 수만 400명이 넘는 부흥을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까지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개척교회인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사키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일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지만 고등학생인 친동생마저 학교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분이에요. 좀 젊은 목사님이죠. 아이들이 함께 V자를 그리면서 있는 사진이 국민일보에 실렸던데요. 자, 이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예수 믿어라는 걸 말 못하다가 오빠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전도에 열심을 내면서 이 엘리베이터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 한 사람의 열정이 교회를 불태운 건데요. 동생은 열심히 반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고 그때마다 목사님은 교회란 누구나 언제든 올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결국 편안한 이미지의 교회가 학생들에게 먹혔고 학생들은 예배가 없는 날에도 기도회가 있지 않아도 이 교회를 모임의 장소로 생각하며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도 친해져서 저절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학생들이 자진해서 친구들을 전도해 오고 공공연히 자신의 신앙을 피력할 정도로 믿음이 바로 섰습니다. 심지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 학생은 나와서 이제 자기가 정견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장으로서의 꿈은 전교생을 복음하는 것이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하니 아무튼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계속 부흥하고 있지만 사사키 목사님은 일본 전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말은 자꾸 우리가 스스로 거는 최면인 것이죠. 저렇게 일본 같은 볼모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잖아요.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마주물리람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사키 목사님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현존하는 미래를 키워나가는 4세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미 주일 메시지를 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말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노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보다 많은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벼들기와 집벼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대의 땅은요,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으뜸된 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이후 세대들에게까지 큰 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어주신 땅의 복, 이 땅에 우리가 누릴 복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어주신 땅의 복이 뭐냐? 그것은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땅의 복이에요. 금방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암소, 암염소, 순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체를 일단 잡아요. 그 다음에 사체를 절반으로 쪼개서 마주 놓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잡아서 그 옆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당시에 흔하게 이루어지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계약서를 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뭐 집을 사거나 뭐 전세든 월세든 가면 계약서 쓰시잖아요. 주인과 이제 세입자가 이 계약서를 쓰는데 그런 과정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문자로 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청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일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절반으로 쪼개놓은 사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세입자도 왔다 갔다, 주인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맺었던 약속을 어느 쪽이든 어길 시에는 그 약속을 어긴 자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체처럼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시청각 계약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시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것은 이제 1대1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이 계약을 해도 계약을 어기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와 약속한 다음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눈앞에서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확인시켜 주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때로 다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 혹시 이러쿵 저러쿵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드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교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선자매의 고백을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지선자매가 교회에서
찬양대 찬양팀하고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누가 봐도 사랑스럽기 짝이 없는 풋풋한 여대생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 운전자의 차가 뒤에서 이렇게 덮치면서 사고가 났고요.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은 더 처참합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것은요, 많이 달라진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처음에 사고 당해서 병원에 있을 때는 저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부모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지 상상만 할 뿐 감히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가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습니다. 뭘로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감사로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이 양손가락 끝이 다 거의 다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때 화상이 너무 심해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한쪽 엄지손가락에만 손톱이 남아있답니다. 나머지 손톱은 아예 없어요.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 오른손은 두 마디가 절단이 됐어요. 두 마디가 절단이 돼가지고 뭘 집을 수가 없는데 왼손은 다행히 한 마디만 절단이 돼가지고 그 한마디 절단된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던 그날, 그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안에 넣는 그 순간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내 손으로 밥을 떠서 이렇게 입에 넣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손으로 문의 손잡이를 처음으로 돌려서 열던 그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손톱으로 단추를 스스로 처음으로 이렇게 채웠을 때 그 순간에 또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그 프로그램에서 MC가요. 이 자매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냐? 지금 당신의 형편에서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냐?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표정, 말을 이어가는데 이 자매는 다 감사. 거의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은 꼭 감사하자. 매일매일 고통 중에서도 한 가지의 감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만일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지선자매는 한사코 아니라는 거죠. 어디선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말을 듣고 함께 그 차에 탔었던 오빠는 안 다쳤거든요. 그렇게 화상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13년 동안 오빠가 늘 죄책감인 거예요. 자기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굳이 동생을 그날 데리러 학교에 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 아이에 대해서 늘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오빠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는 물었대요. 너 정말 그러냐? 그러면서 볼펜을요 탁 내밀면서 그러더래요. 오빠가 너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잡으면 다시 사고전으로 갈 수 있어. 너 이거 잡을래 안 잡을래? 라고 묻는데요. 인터뷰할 때는 분명히 자기가 나는 그때로 가는 거 싫습니다 그랬지만 그 순간에요.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요.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이걸 딱 잡으면 그때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렸는데 잠시 후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난 그때로 가기 싫어. 난 그때로 가지 않겠어. 도대체 왜 그러냐? 지선자매 왈.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사고가 난 후에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걸 다 내려놓고 그때로 돌아가기에는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자신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면서 맨 처음에 세상에 나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엔요 거울도 앞에서 못 봤대요. 저 멀찍이에서 거울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너무 낯서니까 안녕. 이게 처음 인사였대요. 시간이 가면서 반걸음. 지금은 이제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을 보지만 처음엔 그거 자기 자신도 못 보는 얼굴인데 세상 나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당당해지고 너무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를 보고는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홀랑 탔어요. 그렇게 대답한대요. 홀랑 탔어요. 그게 자기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자신감이죠. 아니, 이것은 자신감이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지선자매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내 자신의 가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눈에 내 자신이 못마땅해 보여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선자매에 주셨던 그 음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존귀한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요, 자신의 가치를 축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선자매에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이렇게 토닥여주는 거래요. 어깨 부분을 이렇게 치면서 그런답니다.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자기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해볼까요? 진철아 사랑해.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하세요. 자, 함께 해볼까요? 진철아 사랑해.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순간순간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너무나 잘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만 하지 말고 토닥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아무개야 사랑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복까지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